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번에 이어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3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하늘에 나타난 그 환상에 불순종하지 아니하여 먼저 다마스쿠스 사람들에게 또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두루 모든 유대 지방과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여야 함을 보이매, 이러한 까닭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붙잡아 죽이려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나는 이날까지 계속해서 작은 자와 큰 자에게 증언하며 오직 대언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말한 그것들만을 말하노니,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야 할 첫사람이 되사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보이시리라 하는 것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6장 말씀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들이 교회로 다 같이 모여서 경배드리진 못하지만 이 시간 각자 있는 처소에서 주님을 경배할 때에 참으로 우리 마음이 더 주님을 향해서 뜨거워지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선하신 손길에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건강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손을 얹어 주셔서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 모든 것들을 의탁함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빨리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마음도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동안 오전 예배만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오후에 했던 사도행전 강해가 오랫동안 중단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맥이 끊어지는 것 같아서 당분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사도행전 28장이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마무리 지을 때까지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고소로 인해서 붙잡혀 로마로 이송되기 전 가이사리아에 있을 때에 아그리빠 왕 2세와 또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왕국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아 지금까지 많은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전할 수 있도록 지금 보냄을 받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통해서 지금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과정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그 영향권이 굉장히 컸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를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도우시면서 일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32절까지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9절에서 2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오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하늘에 나타난 그 환상에 불순종하지 아니하여 먼저 다마스쿠스 사람들에게 또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두루 모든 유대 지방과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여야 함을 보임에, 이러한 까닭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붙잡아 죽이려 하였나이다. 사도 바울은 앞에서 자신이 유대 종교 안에서 열심을 내다가 예수님을 만나 어떻게 회심하였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사실을 말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회심을 한 이후에 자기가 본 환상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또 열매를 맺도록 말하였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붙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유대인들에 의해서 지금 고소를 당했고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유대 종교 사내들인 공회와 40여 명으로 조직된 암살단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수많은 위기를 겪고 있죠.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을 죽일까를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위협을 늘 겪고 있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이 갖게 되는 공포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는 누군가가 자기를 쫓아다니며 죽이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갖게 되는 공포감입니다. 여러분 혹시 스토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스토커는 상대방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는 사람을 말하죠. 자,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그의 생명을 노리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언제나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지금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2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나는 이날까지 계속해서 작은 자와 큰 자에게 증언하며 오직 대언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말한 그것들만을 말하노니.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나는 이날까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주제죠.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모든 사역을 도우셔서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수많은 위협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위협을 받고 있죠.
또 두렵기도 합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죽어가고 있어서 지금 온 세계가 비상 상황입니다. 우리도 다 같이 모여서 경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그분을 신뢰하는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죠?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 자, 첫 번째 그 엘리에셀의 이름이 어디에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기 전에 그를 도왔던 종이 있습니다. 그 종의 이름이 엘리에셀이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창세기 15장 1, 2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 2절. 창세기 15장 1, 2절에 보시면 이 일들 뒤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무엇을 내게 주려고 하시나이까 나는 아이가 없이 지내오니 내 집의 청지기는 다마스쿠스에서 온 이 엘리에셀이니이다 하고. 자, 여기 엘리에셀이 나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많은 재물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재물도 있어요. 그렇죠? 또 많은 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80세가 넘었는데 그때까지도 자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브라함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을 주시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하는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려움은 사람에게 아주 어려움을 줍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마음에 큰 상처가 됩니다. 이만큼 두려움은 사람에게 안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강한 어떤 외적인 환경이 결국 사람을 두렵게 만듭니다. 아브라함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을 지금 자식도 없기 때문에 마음도 약해지고 많은 낙담과 함께 두려움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런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약해지도록 합니다. 또 두려움을 갖도록 해요. 그것은 왜 우리에게 찾아오냐면요 환경을 보고 그 환경으로 인해서 위축되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두려움에서 또 이렇게 벗어나고 또 이겨내고자 하죠. 그런 방법을 우리가 찾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까? 그때 우리가 이 환경이 지나가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러한 일이 또 지나가면 또 두려움이 우리에게 또 몰려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 방패요. 아멘.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아멘. 방패는 무엇입니까? 방패는 적으로부터 오는 화살을 막아줍니다. 또 칼과 창을 막아줍니다. 이게 방패예요.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주셔서 외부로부터 오는 그 어떤 공격도 막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35편 1, 2절에서 이렇게 주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나와 다투는 자에게 내 사정을 변호하시고 나와 싸우는 자들과 싸우소서.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잡고 일어서시사 나의 도움이 되소서. 아멘.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되셔서 나를 도우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적들에 의해서 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되셔서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뭘 합니까? 마스크를 착용을 합니다. 1차적으로 바이러스가 침입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아무리 잘 방어를 한다 하더라도 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완벽하게 차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아멘. 자, 또한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그분 자신이 보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사람은요, 누구나 보상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잘하면 칭찬을 듣고 싶어요. 아, 나에게 누군가가 잘했다라고 칭찬해주면 좋겠다. 이런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수고를 해요. 그러면 그 수고의 대가를 또 받기를 원합니다. 자, 무엇인가 보상을 받아야 만족이 있는 것이죠. 만일에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보상이 없다면 그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열심히 살아왔고 또 그 결과 많은 복을 지금 받아서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의 마음 안에는 만족이 없었어요. 왜 만족이 없었을까요? 아마도 그가 그토록 기다리던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었다면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보상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분 자신이 보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이 보상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요, 이것을 알면 아주 큰 것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대부분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어떤 보상을 찾아요. 보상을 받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께서 바로 우리의 보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참된 만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보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다른 엘리에셀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18장 4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18장 4절 엘리에셀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을 지금 우리가 보는 겁니다. 엘리에셀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18장 4절에 보니까 다른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사 파라오의 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모세의 아들 중에
엘리에셀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을 부름을 받았죠. 그런데 그 부름을 받기 전에 40년간 어떻게 했어요? 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죠. 그때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의 딸이었던 십보라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십보라를 통해서 게르솜 아들하고 엘리에셀 아들을 낳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집트에 다시 들어갑니다. 80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려고 이집트로 들어갈 때에 이 장인 이드로하고 십보라하고 아들들을 데리고 들어가죠. 그렇죠? 그런데 아마 그때에 이 엘리에셀이 태어났는지 아마 그 이후에 태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말씀 그대로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사 파라오의 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런 파라오에서 주님이 나를 건지신 이런 도움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자 그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지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모세를 도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파라오의 손에서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보자면 우리가 사탄의 손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을 받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우리를 이끄시는 선하신 손길과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섭리 안에서 선하신 손길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여정 안에서 언제나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날까지 계속해서 작은 자와 큰 자에게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자, 그런데 특별히 도우시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바로 그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죄를 지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도우세요, 안 도우세요?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죠. 그럼 누가 돕습니까? 바로 사탄 마귀가 육신을 부추겨서 죄를 짓도록 돕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능으로 입혀주시고 도와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입니다. 저도 이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피곤하고 힘이 없을 때에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아멘. 자, 이어지는 사도행전 본문 말씀 돌아오셔서 23절, 사도행전 26장 23절 보시겠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야 할 첫사람이 되사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보이시리라 하는 것이니이다 하니라.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또한 그를 로마로 보내시어 이방인들이 많이 모이는 그 중심지에 가서 일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은 아그리빠 왕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보시면 그가 이같이 자기를 위해 말하매 베스도가 큰 소리로 이르되 바울아 내가 제정신이 아니니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하나. 지금 아그리빠 왕과 함께 바울의 말을 듣던 베스도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 총독이 지금 뭐를 하고 말하냐면 바울에 대해서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많은 학식이 그를 미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갖고 성경의 지식을 말하면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미친 사람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복음을 전하면서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조롱과 비난이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때 더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도록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25절에서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베스도 각하 나는 미치지 아니하였으며 참된 말과 맑은 정신의 말을 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이 참된 말을 하고 있죠. 또 술을 마셔서 정신이 흐린 상태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신이 아주 맑은 상태로 말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이 베스도 총독보다는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말을 더 신중하게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아그리빠 왕에게 말을 하죠. 26절에 보면 왕께서 이 일들에 대하여 아심으로 내가 왕 앞에서도 거리낌이 없이 아뢰나이다. 또 내가 확신하는 바로는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왕께 숨겨지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한 구석에서 일어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다 보면 사실과 다르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는 어떤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핑계대지도 말아야 돼요. 그렇죠? 거짓말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다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만이 참된 도움이 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말을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실을 믿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거짓말하지 않고 참된 말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27절 보시면 아그리빠 왕이여 왕께서는 대언자들의 글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하니. 자, 여기 아그리빠 왕은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이 어느 정도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말을 진지하게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왕께서는 대언자들의 글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듣고 아마도 아그리빠 왕은 베스도 총독이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기가 많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주로 이렇게 어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믿음을 밝히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28절에 보면 그때의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하매. 아그리빠 왕은요, 바울이 자기를 설득해서 지금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마음은 많이 열렸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단계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이 부분에 있어서 결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 다니면서
설교를 또 많이 듣기도 하죠. 그런데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단계까지는 가는데 그 상태에서 머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직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직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가족 가운데나 친구 가운데 혹시라도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다면 확실하게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가 인도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도우셔서 꼭 구원을 받아야 하겠죠.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아그리빠 왕의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그에게 말하죠. 29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각하뿐 아니라 이날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당한 것을 빼고는 거의 나와 같이 되고 전적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거의 나와 같이 되고 전적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왔습니다. 또한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며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듣는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와 같이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유대 종교인들에 의해서 지금 고소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 또 결박당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는 정말로 모든 사람이 본받아야 할 정도로 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도 본을 받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말을 접하면서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말하기에는 너무나 제 자신이 부족한 자이고 자격이 못 되기 때문에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저도 원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끄시고 저의 원함을 또 이루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30절에서 32절. 그가 이같이 말하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또 그들과 함께 앉은 자들이 일어나 한쪽으로 물러가서 서로 이야기하며 이르되 이 사람은 죽거나 결박당할 일을 전혀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그때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카이사르에게 청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도다 하니라. 지금 사도 바울 앞에 많은 사람들이 말을 들었습니다. 아그리빠 왕, 베스도 총독, 베니게 여러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나서 뭔가 느낀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아무 죄도 없다. 그런데 지금 결박당해 있고 또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서로 입을 모아서 이제 무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지금 아그리빠 왕은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울이 카이사르 황제에게 청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만일에 사도 바울이 청원하지 않았다면 이 베스도 총독이나 지금 아그리빠 왕이나 다 이 사도 바울을 그냥 풀어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풀어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죠? 풀어줘서 만약에 지금 암살단들이 언제든지 기회를 엿보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죽임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로마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을 하나님께서는 또 사용을 하셔서 사도 바울을 지금 로마 황제 카이사르에게 이제 보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때때로
잘 안 되는 일같이 보여도 이렇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보며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다 같이 시편 121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돌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그분께서 내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리로다. 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해가 낮에 너를 치지 못하며 달이 밤에 너를 치지 못하리로다.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존하시며 또 내 혼을 보존하시리로다. 주께서 너의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를 언제나 도우시는 엘리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엘리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